사랑합니다. 이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또 큐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가 없다면 성전을 다 지어놓고도 16년 동안이나 그 공사를 마치지 못해서 방관해야만 했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10장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지낸 게 아니라 또다시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하게 여겼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 아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그 죄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라서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이 마지막 본문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정들에 대해서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44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의 무리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는 대제사장의 자녀들도 있고 제사장의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것을 맡아서 하는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에스라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에스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죄를 없애려고 몸부림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바로 앞선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째 달 초하루부터 첫째 달 초하루까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호구조사를 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다 낱낱이 찾아냈다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가 우리의 아내들을 내쫓자, 아내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이 자녀들까지도 다 내쫓자라고 손을 맞잡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에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맹세를 하고 결단을 했던 때가 아주 추운 우기 때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은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도울 테니 반드시 이 일을 이루자, 반드시 우리 중에 이방 여인들, 이방 아내들을 다 내어 쫓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라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절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몸부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며칠간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겨 보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끔 이 말씀을 주시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마음을 강하게 쳤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다음에 이들의 행위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을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지었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냈던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앞서 했던 모든 행위들은 죄를 없애기 위한 행위,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없애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 결단들, 아내와 자녀를 다 내어 쫓으려는 그 모든 행위들은 죄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열심히 결단은 하지만 그동안 지어왔던 죄는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결단이 내가 2023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비로소 자기들의 죄책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속건제의 제사법을 보면 이 순양은 그냥 순양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흠 없는 순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흠 없는 순양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순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늘 죄 많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고 우리의 결단은 늘 무너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기쁘게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를 내어 쫓고 자녀를 내어 쫓고 추운 날씨 속에서 결단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이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흠 없는 수량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